자,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 성교의 달을 맞이해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너희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또 아버지께서 교회에 분부하신 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6월 성교의 달을 맞이하여 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한국을 위해서 바쳤던 퍼스트 선교사님 기념주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참 사명을 저희들 이제 그분은 하나님께로 갔지만 저희들이 잘 감당해서 또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것을 이루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도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참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님의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참 믿음의 아버지 큰 분량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며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도전을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이곳에 온 성도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데 저희들을 깨워서 또 주님 분부하신 사명 잘 감당하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전거는 두 바퀴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고 달리게 됩니다. 자전거가 바퀴가 없으면 큰일이죠. 그래서 두 바퀴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달리게 되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들어오시면은 들어오는 이제 좌측에 보면 교회의 최고 하나님의 최고 명령이 뭐다? 사랑 실천.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 뭐냐? 사랑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되죠? 자,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그 최고의 그 사명, 그거 뭐냐? 구령 선교입니다. 혼들을 구령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사랑 실천, 구령 선교. 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다. 또 구령하고 선교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두 바퀴처럼 사랑 실천, 구령 선교, 구령 선교, 이거에서 교회는 이렇게 존재되고 또 움직여진다 이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사명, 교회의 임무가 뭐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밖으로는 뭐다? 복음 전도,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혼들을 구원하고 또 세계 선교를 하는 겁니다. 안으로는 양육입니다. 양육,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교회의 사명 임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교회가 세워질 당시나 지금 교회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계속 세워질 교회들도 이 세 가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면들 혹시 우리가 달리 생각한다면 이제 오늘 확실히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다. 자, 왜?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어둠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밖으로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안으로는 이제 교회에 온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여기 푸사 선교사님 침례 주는 거 보셨죠? 구원받았으면 내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어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섬기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 중에서 가르침 교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회 운영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은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뭡니까? 밖으로의 세계 선교, 오늘 구령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좀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그 퍼스트 선교사님 사역을 봤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어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최초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바울의 사역. 그래서 이 빌립보가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이제 바울 서신 중에서 물론 디모데 전후서가 제일 이제 늦게 또 이렇게 쓴 서신이지만은 대체로 그 서신 중에서 옥중서신이 이제 그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옥에 있을 때 썼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을 또 썼을 때에 유럽에서는 오직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썼어요.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 골로새에서 쓰고 개인에게는 빌레몬에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건 소화해내셔야죠. 자,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야, 사역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교제를 나누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4장까지 있으니까 짧으니까 오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집에 가셔서 또 금주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됩니다. 정말 어떤 소신 못지않게.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유럽의 최초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지금부터 바울이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감옥에서 현재를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했기 때문이라. 교제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보면은 이게 기뻐하라는 주제예요. 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도 기쁘다. 왜? 이 땅 생활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간다. 그것이 훨씬 더 좋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강조가 이렇게 나옵니다. 더 좋다 그래도 좋은데 더 좋은 걸 지나서 훨씬 더 좋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 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전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참 그걸 제가 많이 인용하고 나오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수치를 멸시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십자가는 이거 엄청난 고난 고통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못을 박는데요. 두 손을 묶어 놓고 못을 박는데, 발에 못을 박는데,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데 이거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고난을 참았던 것은, 그리고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죄수들이.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들은 거기서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내려오라 그러고 남을 구원하고 침뱉고 갈대로 치고 온갖 멸시를 다 당해. 근데 예수님이 그 고난과 멸시를 어떻게 참을 수 있었느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어떻게 참을 수 있었어요? 기쁨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기뻐가지고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세가 없다고 하면 이게 신앙도 아니에요. 단지 종교적인 측면으로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합니다만은 또 바르게 되니까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소망이었고 기쁨이었거든요. 우리도 소망과 기쁨은 부활입니다. 휴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기독교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안 믿어도 되고 이 땅에 즐겨도 되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언제 로마에 의해서 정권에 의해서 자기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뭐 때문에 기쁘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사형수가 됐잖아요. 거의 잘못하면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나중에 이제 물론 죽습니다만은, 그런데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부활의 소망을 인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자, 여러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죠. 아니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아니 코로나19로 한 사람이 걸렸다 그러면 완전히 매도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지금 우리는 외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부에서 8명이 카니발 타고 가는데 또 이렇게 혹시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요즘 직장에서도 만약 코로나19 걸렸다 그러면 아니 그건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너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좀 용감하게 무식한 거예요. 걸릴 수 있잖아요. 아니 전철을 타는데 내 앞에서 뭐 500, 600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잡았던 거 내가 만지고 입에서 손 넣으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아주 매도당합니다. 교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미국엔 그러니까 우리 처제 가족들이 걸렸었는데 아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나라적으로 뭐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악플 댓글 달리고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좀 이렇게. 그래서 처제 그 남편도 걸렸는데 약사예요. 또 뭐 아들도 약사고 걸리고 또 딸도 이렇게 간호사인데 걸렸는데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에 쉬었다가 회복되면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거
죽일 죄인 취급한다. 좀 우리도 넓혀야 필요가 있습니다. 죽고 살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좋아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만에 하나 진짜 직장에 가면은 아주 눈도장 좋지 않은 눈도장 찍히겠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또 우리도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조심은 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 감기 안 걸리려도 조심하잖아요. 전염병이니까 조심하시고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철저히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뭐 저희 교회 이렇게 와보고서 이제 빵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뭐 그것도 보고 우리가 잘 해놨잖아요. 띄워쓰기라든가 이렇게 칸막이라든가 그래 이제 보고 그냥 갔었는데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고 불리한 상황에 처했는데 우리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울 때에도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정말 어려웠었지만 어떤 부분에 조선교 어렵잖아요. 근데 끝까지 바울 사도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그쪽에서 목회자이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아니 지금 그 빌립보에서 그 로마까지가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그렇잖아요. 로마까지가 이거는 이거 그냥 걸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지금 감옥에 갇힌 그 바울에게 선교비를 준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내용이에요. 끝까지 함께했다. 아니 우리 포스트 선교사님 사역도 끝까지 함께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분이 교회를 세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사실 돌아가실 때 저희들 거의 예배에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전에 못 오시면 오후에 오시고 왜? 같기 때문에 계속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계속 하자고 격려하시고 참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교사는 좀 자유로워요. 선교해 놓은 교회 여러 교회를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강상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걸로 저희 교회 끝까지 함께 하신 거 볼 때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귀한 것. 뭐 우리가 조금 태도를 달리하고 각도를 달리하는 병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거의 이렇게 선교 사역에 가장 그 선교 밖으로 선교에서 모범적인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는 대로 4장 앞에 보면은 순두계와 유오디아가 이 갈등이 있었어요. 자매들인데요. 이름이 자매 이름인데 갈등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그래서 저 부녀를 도우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수 있고 좀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 도우라고 빌립보의 앞에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최초의 교회이면서도 끝까지 사역을 같이 해서 바울로부터 서신을 받고 격려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유럽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마게도니아의 세 교회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마게도니아의 세 교회. 이런 배경을 알아야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에 세 교회가 있었는데 첫째가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마게도니아 출신입니다. 네. 자, 그럼 역사적으로 워낙 유명해요. 그게 마게도니아예요. 자, 마게도니아의 세 교회가 처음에 해주시죠. 빌립보 교회 오늘.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 다음 베레아 교회. 맞잖아요. 이 세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라는 거예요. 자, 마케도니아를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지금 16장, 17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케도니아를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가야 지방으로 가는데 아가야 지방에도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세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네, 아테네 교회. 순서대로 아테네.
다음은 고린도 교회, 다음은 겐그리아 교회. 여러분들 바울의 생애라든지 이 서신서 이것을 알라 그러면은 이 6개 교회는 계속 알아야 돼요. 왜? 계속 나오니까요. 다음에 목회한 제 다음에 목회한 분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성경 공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모르면은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함께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세 가지를 내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빌립보 교회 보니까 자 빌립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사명 주고 또 승천하기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따라합시다.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했다. 자,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걸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세계 선교에서 눈을 뜬 어떤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 세대는 오직 그 세대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이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7, 80평생 사는데 우리가 사는 세대에 내가 여기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오직 그 세대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이 선교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거하고 그렇다는 거 인정하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격 감동이 차이가 나죠. 아유 목사님 그건 하도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압니다. 교회 사명 지난주도 듣고 다음에 듣고 또 들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를 증인들 다 압니다.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고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혹시 뭐 축구가 가까이 있습니까? 축구? 요새 축구 우리 세계적인 축구 있나요 혹시? 여러분 축구 시합이 있다는 거 알고 언제 몇 시에 한다는 거 보는 거하고는 달라요. 봐야 그게 내 것이잖아요. 현장에 가서 하면 감동이 더 되죠. 선교는 참여해야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을 누리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오늘 듣고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야말로 진짜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에 동참해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내게 도전과 감동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자,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부사가 들어갔어요.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기쁘게 한다. 대단히 기쁘게 한다. 몹시 기쁘게 한다. 아니 창조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것이 뭐냐? 세계 선교다. 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선교다 이거예요. 오늘 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단히 기쁘게, 몹시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제목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선교에 대해서 간단히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선교는 지역교회의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선교는 지역교회의 사명. 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데 이 선교는 지역교회의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명은 꼭 해야 돼. 임무예요, 임무. 바울 사도가 난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원해서 하면 상을 받는데 그렇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 부담이 되지만도 해야 된다. 이랬습니다. 선교는 지역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선교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선교에 필요를 공급하기. 선교하는 그거에 대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또 복을 주시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이제 선교는 지역교회의 사명이다 그러는데 오늘 이거 하나만 봐도 뭐 시간은 많이 좀. 자, 15절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자,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아,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아 이 말이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도 바울은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 말은 지금 사도행전 16장을 가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안다면은 감동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그 소아시아의 무시아 쪽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무시아 그쪽에 이제 선교를 하지 말고 또 이제 다른데 어떻게 해서 성령님께서 말리셨고 또 뜻 가운데 그 드로아에 자기들이 도착을 했을 때 한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봤습니다. 성령님도 맑으셨고 또 환상도 보게 됐죠. 왜?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에게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 바다를 약 한 185km 정도 되는 그 거리가, 그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스에 도착을 하게 되죠. 지금 네아폴리스에 가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나서 어디냐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선교에 이제 처음 가는 거예요. 자, 빌립보에 갔을 때에 빌립보에 그 유대인의 그 회당이 없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가면 회당이 있는데 뭐 10가정 이상이 그 지역에 산다면 유대인들은 회당부터 세운다 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디 모이냐 봤더니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로서.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한 자매가, 한 여자가 마문을 열고 바울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아주 유럽의,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에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유대인으로서 신실한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자주 옷감 장사는 그 당시에 상당히 아무나 자주 옷감 장사가 굉장히 비쌌어요. 왕이나 부자들이나 이렇게 입는 옷들이었어요. 옷감이 자주색 그게. 자, 그런데 예수님 듣고서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떠냐? 가족에 가서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난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가라.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빌립보서에 이제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여기 오늘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머리에 스쳐 지나가겠죠. 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상황들, 지금 빌립보 교회의 회원들, 이 사람들을 다 보면서 지금 마음속에 첫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하나 주마등같이 다 지나가면서 그 있었던 상황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점치는 소녀가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했잖아요. 점치는 그 영에. 그걸 구해줬어요, 또. 그걸 구해줬는데 그 주인이 자기가 돈벌이가 안 된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결국 또 감옥에서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간수가 구원받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빌립보 교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었던 거지요. 그 점치는 영에 사로잡혀 있던 소녀가 나음을 입었고 빌립보 그 감옥에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그 간수가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 주 예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 집에 구원 받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빌립보에는 또 유명한 자매 둘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또 거기에 사역자가 있었는데 클레멘트가 있고요. 그 외에 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인데 빌립보 사람들아, 이 말 한마디에 승리교회의 성도들아, 이 말씀 한마디면 만약에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감동이 있었던 그분 같으면은 슥슥 지나갈 거예요. 누구. 자,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여러분 마게도냐를 떠나잖아요. 그 마게도냐의 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떠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떠났습니다. 떠나고 어디로 가는 거죠? 주무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 아가야로 가시는 거죠. 아가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제가 마게도냐의 세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요 끝나고 난 다음에 17장에 가보면은 이제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것도 쫓겨났어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에 교회 갔더니 그 유다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리고서 와가지고 사역을 못하도록 쫓아낸 거예요. 근데 그 불량배들을 베레아까지 가가지고서 또 따라와서 또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스 아테네로 가는 겁니다. 아테네가 이제 아가야 지방이잖아요. 그 당시에 아가야.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 전하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고 갱그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6교회가 사도행전 16장 17장에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 성경금을 준 겁니다. 떠날 때 성경금을 줬어요. 어디로? 아테네로 갈 때 성경금을 줬고요. 그 말이에요. 주고받는 일로 그랬지요. 여러분 주고받는데 뭘 주고받습니까? 한 사람은 복음을 줬고 그 사람들은 성경금을 줬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성경금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것을 주었는데 육신적인 것을 주어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영존하는 생명을 줬고요. 그들은 계속 선교를 하라고 사역을 하고 물질을 줬습니다. 주고받는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아름답게 너희 교회 외에는 없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도전의 말씀을 좀 전하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서 옥감장사가 성경금을 하고 그를 잘 도와줬습니다. 또 간수의 가정도 도왔을 겁니다. 루디아와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도왔을 겁니다. 클레멘트도 도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은 거기도 정말 재력가가 구원받았고,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아니, 자, 16장이 이제 그 빌립보에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자,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네,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그 빌립보를 떠나와 가지고 데살로니가를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 중에서 그랬습니다. 이 경건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으뜸 가는 여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으뜸 가는 여인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으뜸 가는 여인, 이 으뜸 간다 그러는데 다음 그럼 베레아 교회도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자, 12절 시작.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기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러하더라. 여러분, 베레아에서도 보면은 이 많은 사람이 믿고 그리스 사람인 헬라 사람인 기부인들이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부인들, 여기 으뜸 가는 여인들, 이 사람들은 상당히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죠. 직업적으로 보면, 재정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한번 세 교회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니, 빌립보 교회에도 루디아라는 영향력 있는 재력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여기 보면은 큰 무리와 으뜸 가는 여인들이 믿었습니다. 베레아 교회에서도 그리스 사람 기부인들과 남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믿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고받는 일을 한 것은 너희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해요.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똑같이 기부인, 똑같이 여기 으뜸 가는 여인들 이렇게 받았지만 그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었었어요. 세력 건세가 없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돈이 있다고 다 선교 헌금이라든가 사역의 헌금을 기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그 마게도냐의 그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거기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또한 형제들아,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고난의 큰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단 데까지 할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 뜻에 따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랬잖아요. 마게도냐 교회들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가 그러면 부자인 루디아만 헌금을 했느냐?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풍성한 헌금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물질이 있는 사람이 드리면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선교를 하는데 더 크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가난한 사람들도 전부 합심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볼 수 있죠. 극심한 가난한 것. 그리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그때에 불량배들을 통해서 막 이렇게 사역에 방해를 하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빌립보 교회도 또 사역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이 틀림없이 빌립보. 왜? 가서 구원받고 역사는 놀라운 걸 봤을 때 감동을 받고 사역의 전부로 볼 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으뜸 가는 여인들, 기부인들, 주고받는 일을 나눈 교회, 빌립보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에서는 내가 볼 때 루디아가 잘 소개가 되는,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라 그랬거든요. 또 나중에 떠날 때에도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냐,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이 모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 가정이 아름답게 끝까지 쓰였다, 우리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상당히 힘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부자가 헌금을 많이 해서 성경금이 풍성하게 되도록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균등의 원리가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는 그거에 따라서, 적게 거둔 자는 없으면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없는 사람한테 내가 달라 성경금 하라 그러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믿음을 가지고 여기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 이 선교는 이 지역교회의 사명인데 오늘날 이 모범은 우리 교회도 따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학로 목사님이 이제 방학 때 와가지고 설교할 때 제가 그 교회는 선교에 대해서는 중학교 이상은 다 하라, 몇 불이라도 하라.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왜? 개인의 신앙과 그 교회의 영적인 부분을 가름할 때에 어떠한 것은 선교와 관계가 됩니다. 야, 그 사람 믿음이 있어? 선교와 관계가 됩니다. 왜?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다른 나라의 혼들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참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가든지 가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라든지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있으면 동참하는 거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했던 그런 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미국의 성도들이 물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하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선교헌금의 1불이라도, 어떤 사람은 100불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세워진 거, 땅이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협력하셨죠. 성립교회 땅은 선교사님이 사주신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여기 종교부지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미국에 가면 성도들이 행당동 교회에 한 수백 평 되잖아요. 거기는 600평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일본에 제가 갔을 때도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자리에 상당히 넓은 네모 반듯한 그 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본 땅값이 더 비싸잖아요, 우리보다. 그렇게 했더니 미국의 성도들이 성경을 했기 때문에 있게 되는 거죠. 일본 성교가 있게 되고 한국의 성교가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또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소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의 그 사명을 가지고 캐스베리 침례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일본에 가서 5년간 사역을 하잖아요.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1번, 나머지 2, 3번은 다음에 합시다. 그래서 5년간 사역을 할 때에 일본은 2차 대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6.25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원자탄이 투하되고 해서 일본이 항복을 한 거랍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이고요. 미국 사람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이랬는 데가 또 일본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니까 그냥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일본에서도
뭐 수백 명씩, 원래 일본 사람들이 그 신을 많이 믿고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지금도 아주 약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 선교 사역 할 때에 600명까지 모인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미국의 선교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5년 사역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또 유교당했다는 것을 알잖아요. 알게 되고 소식을 계속 들었습니다. 일본은 6.25 때 우리나라에 그 군용 물자 팔면서 자기들은 그 회복이 된 거예요. 경제력이요. 우리나라에. 왜? 미국 사람들 사서 해야 되니까, 가까우니까. 그래서 일본은 다시 쓴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문에 덕본 사람들이 일본이에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일본에서 하다가 야, 한국이 더 어렵다는 걸 알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팬티나 그때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시골에서 그리 살았잖아요. 옛날에. 시골의 아이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요. 그 옷 입는 거 옷 안 입었잖아요. 거기가 여름에 되면은 지금쯤 되면은 그렇게 어렵게 한데 한국에 6.25 바로 1950년에서 53년까지 있었잖아요. 54년도에 11월 달에 한국에 왔거든요. 완전히 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 태평양을 건너와서 도우라 일본이 얘기를 했고, 대한해협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국 사람의 그 음성이 들려서 선교사님이 그 요코하마항에서 제물포항으로 그 배를 타고 들어와서 1954년 11월에 와서 한국에 선교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선교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빌보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쓰여서 있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안 가지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은 스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즉 교회가 뭘 하느냐, 영적인 것에 깨어 있다면은 우리는 선교로 세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중고등부도 봐야 되고, 우리 청년들도 봐야 되고, 장년들도 봐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봐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현 유지만 하고 이렇게 보지 말고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내가 기도하고 선교하고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교제하고 이게 아니라 선교를 보자. 왜냐하면 필리핀 같은 데서는 3만 원만 하면 한 달 생활비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좀 그리스도인들은 낭비는 줄여야 되죠. 낭비는 하면 안 되잖아요. 낭비는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참 아름답게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이 내용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2번, 3번은 다음 주일날 또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여러분들 참 이 빌립보서를 읽고 하면은 참 감동이 되고 너무 도전이 되는 것이 빌립보 교회다. 오늘날 바로 선교의 달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도전과 또 귀한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음 주라도 2,000원이면 어떻습니까? 1달러 1,200원이잖아요. 아니 그 동명이 형제가 이제 선교사로 건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할 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해야 감동이 있고 빌립보 교회를 모범으로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참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하고 실제 그 증거로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